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읽었던 말씀 역대하 오늘 마지막 장 3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과 열왕기의 마지막은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죠. 근데 그 마지막 장에 4명의 왕을 한꺼번에 소개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대기 말씀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나라이면서 요즘에 우리 시대로 보면 교회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관점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는데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라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순식간에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36장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들이 이어서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왕들의 평가가 좀 독특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고 석 달 만에 애굽에 느고가 와서 그를 폐위시키죠. 그 이유가 요시아 왕이 느고와 전쟁을 하면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웠던 여호아하스는 친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왕을 세우다 보니 느고의 입장에서 즉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가 배신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새롭게 세웁니다. 속국으로 만든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왕들의 평가가 5절, 9절,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들이 행하던 모든 모습이 악을 행하였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악을 행하였는가 막 속속들이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로 세웠던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 노력과 상관없이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의 평가는 악을 행하는 왕인들이었습니다. 또 9절에도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번엔 8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는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 왕이 됐는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는데 그 또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폐위되고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21세 왕이 오르는데 그 또한 12절에 보면 결국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가? 여러분 요아스 시대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계속해서 왕들에게 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이 역대기 말씀 나눌 때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의 특징은 옆에 선지자를 두고 끊임없이 조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 겸비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왔던 왕들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그 왕들마다 자기에게 조언하는 왕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조언을 구해도 겸비하지 않는 3명의 왕들의 모습이 연달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내도
끊임없이 왕들이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악을 행하는 왕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보면 악한 농부 포도원 비유를 들은 경우가 저기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이 포도원을 잘 가꿨던 것을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맡기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금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이 악한 포도원 품꾼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잡아서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종들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제대로 소출을 내겠다. 근데 웬걸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인데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럼 이 주인이 무엇을 하랴?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이 비유가 그냥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비유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 들은 것 중에 그 역사 비유가 많았죠. 실제로 남유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한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내도 예레미야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럼 바로 곧바로 포기했느냐?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길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하나님이 화를 참지 못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하고 돌이킬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도록 했는데 그걸 거절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경고와 책망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면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들은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딱 결정된 것은 잘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큰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니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 갈대아 왕이 바벨론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손에 넘기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무섭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잔혹하게 남유다를 회파합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치고 모든 곳을 수탈해 가죠. 거기에는 궁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완전히 나라를 회파하는 모습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봤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7가지의 기도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 땅에서 떠났을 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곳 즉 성전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스스로 겸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아수르와 달랐던 것은, 아수르는 그 땅을 혼혈족을 만들어서 그 땅의 정체성을 없애는 정책을 쓰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좀 다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 혹은 왕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귀족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우수한 우리 무수한 문화를 이길 수는 없어 하면서 우월주의와 하등 교육을 시키죠. 굉장히 고급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다. 근데 성경 말씀이 아마 그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된다. 21절에 이런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토지가 황폐하였다. 그런데 왜 황폐했는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토지를 황폐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라고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오히려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70년 동안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원래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7족속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므로 그 7 거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 즉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땅이 토해낼까 걱정하라. 근데 실제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냅니다. 그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게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과정을 보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역사가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저렇게 본인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라고 했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행하면 그 땅이 또 토해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땅이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며 땅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취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도 있고요,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시대가 같고 하박국 선지자도 시대가 같은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괜히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얘기한 것이 마지막 왕들의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보면 계속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 아무리 진노가 차고 넘치더라도 마지막에 궁율까지는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두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나라가 망했으면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즉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은 구루터기, 즉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야, 너희 이제 제2 출애굽 시대, 제2 바벨론의 포수 시대가 끝났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스라엘에서 구루터기처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역대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들려줍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기 전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희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신들, 백성,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끊임없이 보내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백성들의 아주 소수,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시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행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까? 왕들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말씀처럼 주여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잘 알고 또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반복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어지는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악을 행하는 모습은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고 사신들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 내 때는 위험하지 않으니 우린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왕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신들의 말씀을 듣고 맞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나라가 완전히 회파된 것 같지만 70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 믿음을 지켰던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